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신비로운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7교회에 대한,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 한 교회,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다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교회에 당부한 말씀이 각각 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서론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의 서론은 죽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지금 내가 이 교회에 하는 그런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 이미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박해가 있었는데 성도들 가운데 이미 몇 사람은 사자밥이 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에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비장한 각오로 교회를 나온 것이죠. 여유 있게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교회를 한번 가볼까? 오늘 가서 은혜를 좀 받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간다고 하는 자체는 내가 로마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잘못하다가는 교회에 가는 길에 또는 예배를 드리는 길에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잡아갈지 모르는 상당히 아주 긴장되고 급박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현재 서머나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질 사람 빠지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교회 못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이 바른 교회냐 그랬을 때는 박해가 한번 필요해요. 박해를 받아보면 빠질 사람 빠지고 집에 갈 사람 집에 가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자만 모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교회 역사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저 한 교회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뭐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살았는데 막상 박해가 딱 시작이 되면은 뭐 권사님도 없어지고 장로님도 없어지고 뭐 다 사라져버리고 뭐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 상황이 상당히 위급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떨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죠. 정말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내가 멈춰야 될 것이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서머나 교회 지도자를 만나거든 이런 말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께서는 현재 서머나 교회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뱃속에서 즉 엄마의 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지, 또 내가 언제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떤 충성을 했는지, 내가 어떠한 꿍꿍이 속에 있는지, 이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하늘나라에 계신데 이 땅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되어지는 일을 다 하시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긴장하고 있고, 정말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쫄딱 망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내 자식까지 다 이거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아주 정말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또 핍박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주님께서 네가 환난을 당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이 궁핍한 것을 알고 있다. 당시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아서 가난한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가난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궁핍함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그들의 환난과 그 궁핍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다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너희들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부유한 자다. 실상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쫓겨다니며 직장에서 내몰리고, 그래서 좀 상당히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주님의 평가는 네가 지금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많이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넉넉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물질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물질 이상의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물질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로만 어떻게 기독교를 설명하겠습니까? 기독교는 물질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너희가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은 정말 부유한 자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부유한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고, 우리가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도 이 교회 출신입니다. 나중에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또 지도를 했는데 그도 역시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박해는 외부에서는 로마의 권력이 박해를 했죠.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가 박해한 거예요. 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황제밖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세상의 권력자는 몇 년 있다가 쫓겨나가고 몇 년 있다가 병들어 죽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왕은 하늘에 계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왕이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가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외적 박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가리키는데
실상 그것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한 그러한 유대인 집단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다고 말했어요. 그 사탄의 모임이다. 진리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사탄의 모임이다. 주님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끝난다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고난이 계속될 것인데, 그런데 그 고난이 있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그 기록된 책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막 아프고 눈물이 나는 그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당시에 성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경기장에 데리고 갑니다. 저도 이렇게 그 로마에 가서 그 콜로세움 이런데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 보면 거기에서 많은 그 성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거기에서 성도들을 이제 잡아다가 놨는데 사자들을 굶은 사자를 내보내서 그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사자들이 저기 오면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사자들아 나한테 와라. 나한테 달려들어라. 내 살을 뜯고 내 뼈를 네가 부러뜨려라. 그러나 나는 결코 주님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을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자가 와서 목을 뜯고 살을 뜯어 먹는데도 죽으면서도 우리 주님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글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성도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씌워놓는 거죠. 그리고 미친 개를 들여다보내는 거죠. 그럼 미친 개가 와가지고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잡아먹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짐승의 가죽을 씌워놓으니까 짐승인 줄 알고 미친 개들이 와서 뜯어먹는 거죠. 그래서 찢겨 죽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런 정말 참혹한 그런 경험을 많이 당한 거죠. 아니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저께 사자한테 찢겨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교회 나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또 누구를 잡아갈지도 모르고 뭐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아무래도 잡아갈 때 지도자를 먼저 잡아갔겠죠. 이런 아주 긴장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고난이 계속될 것인데 너희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옥에 던지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딱 10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긴 기간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도 충성을 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서문학교의 말씀을 처음 주시면서 시작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이죠. 이 말씀을 처음에 도입을 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벌써 말씀하시는 것이 뭐 낌새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면서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한테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도 죽어라. 왜냐하면 나도 죽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우리가 이 2장 10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도 죽음이 닥쳐오는데 절대 너희가 물러서지 말고
나처럼 죽어라. 죽으면 너희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입니까 이게? 어디가 이 말씀입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라. 저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너를 지금 죽이려고 칼 들고 오는데 죽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절대 안 죽는다. 왜냐하면 죽었지만 나중에 나처럼 너희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죽어. 단순하게 그냥 죽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 예수 믿다가 죽었다? 그래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도 죽어도 살아. 나를 봐라. 예수님이 이런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자기는 경험한 적이 없는, 자기는 체험한 적이 없는 것을 가리킨 게 아니죠. 자기가 다 가본 거예요. 진짜 스승이 어떤 스승입니까? 진짜 스승은 자기가 다 체험해보고 자기가 연구해보고 자기가 어떤 해보고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죽든지 살든지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그게 진짜 스승이죠. 저 먼 산에 무슨 뭐가 있더라, 거기 한번 가봐라, 이것은 스승이 아니죠. 예수님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경험을 해서 그래요. 자기가 죽어봐서 그래요.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해봐라,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럼 당신은 충성해 봤습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을 때 당신 죽기까지 충성해 봤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이기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을 때 그러면 당신은 환난을 이겼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이 신빙성이 있고 스승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서문학교 성도들에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결국은 믿음대로 살라는 것이죠. 여기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충성하러 가는 말이 교회 지으라는 말 아니에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서 교회를 져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교회 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상황 속에서 무슨 교회를 짓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너희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죽기까지 천국을 사모하라. 너희가 죽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너희가 믿고 따르라. 이것이 충성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이것을 충성이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충성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상 상당히 밀접해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켜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가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너희가 쫓겨나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직장에서 내몰려도 결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던져버리지 말고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죽어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이고,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거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분간은 이 서머나 지역을 떠나라. 로마 황제의 권력이 닿지 않는, 고난이 없는, 핍박이 없는 그런 곳을 찾아서 너희들이 당분간 피해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주님이 정말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면 너희가 왜 고난을 받느냐? 너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너희가 왜 자식들 고생을 시키느냐? 떠나라. 여기에 떠나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 좀 숨어 있어라. 산속에 숨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서 몇 년 동안 박해가 사라질 때까지 좀 있어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떠나지 말라. 그 교회가 지금 뭐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이 있다고 하면 떠나지 말라고 하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지금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판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죽는 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너희가 그곳에 그대로 있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죽으면 주님께서 보상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람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 망하라고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주님께서 그 이상, 그것을 상응하는 그러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즉 죽어라. 죽으면서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 죽으면, 여기에서 죽으면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 이랬습니다. 면류관이나 관이나 사실 다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순교를 하시면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성도들이 면류관을 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 결국 면류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천국을 가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 달성이 된 게 아니고,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이 없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10개씩이나 있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순교하면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다가 순교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특별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 생명의 면류관을 이 사람들에게만 줍니까? 목숨 바쳐서 믿음을 지켰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잘못 이해하면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언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목숨을 바치면, 목숨 바쳐 믿음을 지키는 경우 목숨과 관계된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면류관을 주실 때에는 합당한, 고기와 연결된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감사의 면류관을 주시고, 인내를 많이 한 사람은 인내의 면류관을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기도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게 진리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목숨을 바쳤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교자나 거의 순교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지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 같습니까? 목숨을 아직 안 바치셨으니까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바칠 수도 있겠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사람들마다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5개, 6개씩 쓰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없어요. 이렇게 크라운이 있든지 티아라가 있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이렇게 빈 채로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빈 채로 이렇게. 빈 채로. 아무것도 머리 없이. 어떤 사람은 여기에 면류관을 5개, 6개 쭉 쓰고 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면류관 중에서 최고의 면류관이 뭐겠어요? 생명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보호자를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앞자리 다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주님께서 맨발 벗고 쫓아오셔가지고 네가 올라와느냐 나의 충성된 종아, 그래서 하늘나라 큰 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자 앞자리를 인도하시고 박수를 치고 천사들이 나팔 불고 이런 환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사 2000년을 보면은 순교한 사람을 약 5천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5천만 명이 5천만 명. 5천만 명이 머리에 관 쓰고 다녀요. 그러면 이 관이 최고의 관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줄 서면 5천만 명 그 다음부터 줄을 서야 돼요. 이론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5천만 명이 순교를 했는데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중간에 낍니다. 그래서 나 100등 들어가고 200등 들어가고,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목숨 바친 사람이 5천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사에 다 이름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지금 다 올라가 계셔서 5천만 명이 지금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교회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굉장한 대접이나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왜 주님 나한테 안 오시냐고, 왜 나한테 좋은 집을 주시지 않냐고, 왜 나를 보좌 가까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냐고 이렇게 투정을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가만히 하늘나라 분위기를 쫙 살펴보고 자기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게 자기가 너무 형편없는 거야. 목숨 바친 사람만 5천만 명이라니까. 생명의 면류관만 쓰고 있는 사람이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 하늘나라에. 그런데 교회 좀 헌신하고 조금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저도 좀 대접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무슨 대접을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잘했다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대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5천만 명보다 내가 정말 대우를 받을 것이다. 다 뒤로 물러가라. 내가 더 충성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내가 일했다. 내 뒤로 다 물러가. 이럴 사람이 여기
몇 명 되시겠죠? 되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면류관을 많이 쓰실 거로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감사의 면류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의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요만해. 여러분이 감사의 면류관을 뭔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막 이러고 다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의 면류관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고무줄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싹 보니까 좀 있어. 기도의 면류관이 또 있어요. 하늘나라에 기도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다 그것도 뭐 5년, 10년짜리예요. 20년짜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0년, 50년, 70년 매일 기도한 사람이 허다해요. 이 교회사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 좀 하고 자기가 뿌듯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기도의 면류관을 이만한 걸 쓰지도 못할 정도로 큰 걸 딱 주셔가지고 아니 무거 그러면서 막 다닐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막 머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니 무거 막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 이렇게 기도의 면류관 이렇게 핀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 올라가면 정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 다 주님하고 이제 동창이잖아요. 다 주님하고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 있는 사람은 주님하고 동창이니까 거기 이렇게 어울리고 감사의 면류관, 자 감사의 면류관 이 큰 사람 모여, 중간 모여, 요만한 거 모여, 그래서 요만한 거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어울리고 그러겠죠.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있어요. 감사의 면류관, 기도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다 있습니다. 사이즈는 물어보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근데 항상 교회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큼 내가 했느냐? 교회사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과연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하냐? 우리가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순교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순교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자리를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남과 북을 생각할 때 이 남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신 분들이 썩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북쪽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 일제시대나 공산주의 치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 저 북한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쓴 북한 출신 성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우린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한에는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쓸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아쉽죠? 감사하죠? 아쉽습니까? 감사합니까? 살기 싫은 사람은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니지.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다고. 저는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성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누가 어떤 면류관을 썼을까, 또 어떤 면류관이 좀 더 커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죠. 우리는 기도할 때, 헌신할 때, 우리가 인내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1년, 2년, 5년, 10년 해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생을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어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의 명령을 순종해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에서
다니면 좋겠습니다. 면류관이 적거나 면류관이 없으면 천국에서도 외출을 못해요. 창피해서 외출을 못해요. 천국 가면은 다 무조건 좋은 줄로 아시는데 천국 가실 준비를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잘 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아름다운 면류관들을 많이 쓰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